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배경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날,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586년, 오늘 본문에서 약 141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후에 71년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느헤미야가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유다 포로 출신입니다. 기원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페르시아 겨울 궁전인 수상궁에서 황제의 포도주를 따르는 술 간원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이 아닥사스다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이며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인 이 와스디였습니다. 이 와스디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쫓겨난 왕후인데 그의 아들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아프리카와 그리고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까지 이르는 아주 큰 대제국을 이룬 황제였습니다. 페르시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그리스와 이 살마미스 전투를 앞두고 에스더 1장에 나오듯이 귀족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궁전에서 호화롭게 잔치를 베푼 왕입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180일 동안 금잔에 술을 담고 호화롭게 매일매일 잔치를 이룬 황제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혀 영향력이 없을 만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가 끝난 후에 그리스와 살리미스 전투에서 크게 패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쇠하게 되는 요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패한 후유증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아수에로 왕은 살해를 당하고 그의 셋째 아들이 이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성군이 아닙니다.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고 굉장히 신경질적이었고 그리고 권위적인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이 폭군은 언제 어디서 명령이 나오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 밑에 신하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왕을 섬겨야 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었지만 이 얼마나 폭군이었느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두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차라리 그가 황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폭군 황제 밑에서 충성되이 섬겨 술 관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친동생인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기원전 516년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고 그 후 71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586년 기점으로 141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허물어진 성벽과 성문 사이에 이 남유다의 원수들이 세력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한 유대인들을 큰 환난과 능욕을 주게 됩니다.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이 남유다 아마랴 왕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헐어버립니다. 한 180m 정도 성벽을 헐어버리는데, 이건 굉장히 치욕적인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벽을 허물었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는 이제 망했다.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해도 너희 나라는 망한 거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성벽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회복 불가능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면서 이 수치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약 141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한 번도 재건되지 못하고 늘 거기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이 남유다의 포로에서 왔던 유대인들은 이 허물어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보면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줄 알았지만 여전히 처참하게 허물어진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크게 찢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무려 140년 동안 손댈 수 없는 암담한 문제였고, 특히 황제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매우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며 권위적인 폭군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에스라 4장에 보면 이미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편지를 읽고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금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선뜻 이야기하다가는 느헤미야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가 필요한데, 아무리 지금 고급 관리인 술관원이라 할지라도 수상궁에서 1400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황제의 금령을 깨고 필요한 물품을 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는다 해도 이 재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회복을 두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했습니다. 141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또 지금 황제의 금령으로 현실적으로 성벽을 세울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물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식입니다. 금식은 내가 즐기고 의지하는 것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생결단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큰 문제, 더욱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14년 전에 성벽 건축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여 이제는 언급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 하나님께 금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금식을 이제 시작할 때에 그냥 금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이 신명기의 약속을 근거로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모으겠다, 회복하겠다. 이게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의 말씀이고 약속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신명기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적용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회복과 부흥은 세련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철저한 이 회개와 자기 부인으로부터 기도하고 돌아와야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는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느헤미야는 회개로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들으니까 다윗이 예전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다지만 이건 엄청난 큰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용서해 주실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할 때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난 저 사람을 모른다. 내가 저 사람 알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사람이라면서 이 저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회복의 시작점을 주신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이 부흥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느헤미야 기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응답이 늦어지면 우리는 낭망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늦더라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100% 낙심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광야여도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길로 만들어 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미에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는 도저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왜 받지 못할까요? 또 한 가지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의심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얻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광야 같은 느헤미야의 그 문제에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술 가는 직책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황제 곁에 가까이 가서 술을 따르는 술 간원이 되었습니다. 본문 11절 말미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때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후에 술 간원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기 이전에 이미 술 간원이 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3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같은 장소, 느헤미야가 간구하고 금식하고 있는 이 같은 장소, 이 수상궁에서 이미 30년 전에 이스라엘인들을 학살하려고 이 하만이 계략을 꾸민 것을 이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금식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의 그모를 잡으면서 이 큰 문제를 해결시켰습니다. 동일하게 30년 뒤에 수상궁에서 느헤미야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황제를 가장 가까이 모시는 고급 관리인 술 간원으로 세우셨습니다. 특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이전에 2번이나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음료를 담당하는 술 간원은 더욱이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술 간원은 왕의 침상과 경호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정말 황제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맡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술 간원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를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비천한 유다 포로빈 출신인 느헤미야가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서 일하셨듯이 느헤미야를 술 간원으로 세우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폭군 아닥사스다 왕을 충성되이 섬겼는지, 또 폭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기스르월, 즉 11월과 12월 달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넉 달이 지나고 다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사로는 태양력으로 4월 달입니다. 거의 한 4개월이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고 약 4개월 후에 이 느헤미야 2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민 그 금잔에 붉고 신선한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법에는 술 간원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황제의 흥을 깨뜨리면 중죄를 받게 됩니다. 술 간원의 임무는 두 가지인데 술에 독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황제의 흥을 돕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술 간원이 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 소식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마침 황제의 흥을 깨드는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이 폭군 아닥사스다 왕이 본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 일을 뒤늦게 알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폭군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에게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예상치 못하게 따뜻한 어조로 네가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자신이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때문이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은 또다시 따뜻한 말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황제에게 아뢰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미 14년 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금지하는 명령의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그것도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당사자인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금 재건해 달라는 이 당돌한 내용을 아뢰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감정의 기복이 크고 매우 신경질적이며 권위적인 폭군인 페르시아 황제입니다. 그런데 수상궁에 있는 술관은 느헤미야는
30년 전 동일한 장소인 이 수상궁에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정으로 금식한 그 기도의 내용을 왕에게 아랜 것입니다. 대화 속에 그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닥사스다 왕 옆에 왕후도 함께 앉아 있다고 느헤미야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느헤미야 2장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왕후의 이름은 유다 문헌에 보면 다마스피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왕후는 쉐갈이라고 해서 이 정실 부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첩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정실 부인은 사라 한 사람뿐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이 왕후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정실 부인이면서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 왕후가 함께 있다는 것은 이 왕후에게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는 아수에로 왕이고 친어머니는 궁에서 쫓겨난 와스디 왕후입니다. 그리고 이 와스디의 뒤를 이은 왕후가 바로 에스더이고 이 에스더가 낳은 딸이 바로 오늘 왕후에 나오는 다마스피아인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후는 이 다마스피아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에스더는 유대 포로민 출신이고 하만에게서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의 딸이 바로 이 왕후인 것입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금지시킨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아랠 때에 왕 곁에 왕후가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느헤미야의 발언에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노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 폭군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이 되어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추가적으로 수상궁에서 1400km 떨어진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품을 아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은 그 추가적인 것까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진행되고 있는 이 일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했는데 그 앞에 느헤미야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본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5만 명의 포로된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3차 귀환을 해서 141년 동안 손도 대지 못한 성벽 재건을 불과 52일 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통하여 재건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죽은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국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말을 했더라면 페르시아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이 시기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루기에 가장 알맞은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알맞을 때에 예루살렘 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진행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손도 대지 못하는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이나 나의 삶이나 나의 사업처에서 내가 이것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이미 술 간원이 되게 하셨고 폭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여셨고 유다 출신 에스더의 유일한 딸인 다마스피아를 아닥사스다 왕 곁에 준비시키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반드시 낙심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망합니다. 돈은 아무 생기도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부하기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